오늘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블레셋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냐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왕궁은 수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에 있어야 왕궁이지 수도는 따로 있고 왕궁이 따로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이 법궤를 옮기면서 그 예루살렘의 법궤를 놔둘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놔두려고 하는 하는 것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그곳이거든요. 거기다가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법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시대 전에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겼는데 그 이 법궤가 가드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에 가든지 하여튼 난리를 피우고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데 또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 법궤를 또 빼앗아 가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궤를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포위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수레도 새 수레를 탁 만들고 그다음에 또 잣나무로 악기를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어요. 잣나무로 만든 악기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악기를 여러 가지 만들었고 또 기존에 있던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재금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기타 종류부터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이렇게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꽹가리 치듯이 속옷 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데 이 나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당에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죠? 곡식을 베어 가져와 가지고 말려 가지고 마당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당에 타작을 하는 그 마당이 보통 마당보다는 좀 넓은 거잖아. 넓은데 그 넓은 데서 이제 타작 마당에 이제 타작을 하는데 거기 이제 소가 수레를 끌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소 2마리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왔더니 그 타작 마당에 와가지고 소가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를 싣고 있는 소가 2마리가 펄떡펄떡 뛰면 수레가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가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그 아효는 앞에서 이제 소를 이렇게 끌고 가고 뒤에서 우사가 이렇게 이제 수레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 수레가 막 움직이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우사가 손으로 법궤가 너무 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잡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잡았더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사의 잘못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레위기와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 법궤는 법궤는 손을 대면 안 돼. 절대로
이 법궤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법궤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어깨에 손을, 어깨로 매야 돼요. 어깨. 예, 어깨. 그래서 어깨로. 법궤는 어깨로 매야 돼요. 어깨로 매야 돼요. 어깨로 매야 되지 어깨로 안 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뭐 변화시키고 조율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깨로 이렇게 짐을 지고 가듯이 섬기는 것이지 내가 들고 가고 싶을 때 들고 가고 무겁다고 내려놓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힘들어도 어깨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잡은 것이 하나님 너 그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웃사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니까 이것은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웃사를 치신 거란 말이에요. 웃사를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법궤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가지고 막 저렇게 했냐.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웃사를 죽인 곳이라 해가지고 베레스 웃사라. 하나님이 베레스를 대적했다. 하나님이 베레스를 죽였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뭐 일이 잘 안 되고 막 기도해도 좀 잘 안 되고 하면 막 좀 짜증 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게 짜증 낸단 말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법궤를 얼마나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수레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잣나무로 악기도 막 새로 막 여러 가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이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재금과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을 찬양하려고 이 사람들을 찬양하는 동원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3만 명 군인들도 만들라고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이렇게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답답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대번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젊은 웃사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법궤가 올 수 있을까? 저 소를 다시 저렇게 하다가 보면 난리 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 뭐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새 말하면 무슨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그래서 뭐냐면 목사가 있고 그때는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하나님의 법궤는 손으로 메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소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대신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가 대신 섬겨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직접 어깨에 하나님 메고 옮겨야 되고 법궤를 옮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가 힘들든 안 힘들든 어깨에 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깨에 메고 그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법궤는 아무나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를 못 옮겨가지고 있을 때 에벳 에돔의 집에 에벳 에돔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여고 하나는 여기서 오늘 죽었던 우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야 오벳 에돔 너들 집에 다시 갖다 놔.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매어 가니. 그래서 매어 가니. 예.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넘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뭐라 그래요? 매어 갔다. 어깨에 메고 갔다. 어깨에 메고 갔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어깨에 매야 돼요. 사명도 어깨에 매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 어깨에 매야 되고 할렐루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듯이 사명도 어깨에 매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맘대로 내려놓고 싶을 때 내려놓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메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나 사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법궤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죽으나 사나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망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망해도 그대로 그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흥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자기 맘대로 움직인다고는 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메고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졌는가? 3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놨더니 3개월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벳 에돔도 복을 주시고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은 축복이고 능력이 축복이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벳 에돔처럼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주님을 섬겨서 복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을 받고 우리 주님 잘 섬기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다윗이 다시 뭐라 그럴까? 결단을 내려. 이거는 좋은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구나. 좋은 소로 옮기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손으로 잡아서 하는 게 아니구나. 어깨에 메고 하는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옮겨가지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신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이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주님을 섬김으로 어깨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주님 잘 섬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법궤가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쳐서 죽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벌을 받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